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우리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되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지상 사명인 복음을 각자의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7주 동안 7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 자범죄들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있는 그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명령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요, 우리 킹 제임스 성경 그 버전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뒤에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육신의 어떤 욕구만, 정욕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 우리는 한 주 동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갔는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두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전쟁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말씀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전쟁하면서 성도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의 달란트에 맞게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너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너의 육신만 채우면서, 그 욕구만 채우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전쟁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이 이겨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육체의 소욕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육체의 정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또 육체의 일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정욕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총 4가지로 요약해서 육체의 소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순결과 반대되는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면요, 반드시 음행의 열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음행을 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어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정욕을 취하지 못한다면 내가 눈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본다거나 어떤 것들을 찾아보고 내 마음을 채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호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럽게 음행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든지, 내가 실제적으로 시간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이 음행의 열매, 하나님의 순결과 반대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여기서는 2가지 범죄가 나오는데 두 번째 범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결과 반대되는 죄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를 이루는데 우상숭배와 주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목적하는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다른 무언가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요,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악한 본성의 죄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여러 가지 투기까지, 21절 말씀에 나온 투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화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짓고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하는 거, 투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분을 내면서 살았습니까?
시기하면서 살았습니까? 분쟁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이웃과 분쟁하고 싸웠는데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것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술과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연예인 나와가지고요, 유튜브 찍으면서 연예인들하고 술 먹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술 취함과 술 먹는 것 행동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술을 먹는다고요? 내가 술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목사들도 술 먹고 다른 이웃들도 술 먹으니까 교회 다녀도 술 먹어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술을 먹고 술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술을 끊기 원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조금만 먹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뭐 술 먹는 것, 뭐 물론 그것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당당히 술 먹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술을 못 먹게 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한 짝이에요. 술을 먹으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 네 가지 죄들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데, 두 번째로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겸손히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육신을 강하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 나무가 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9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한 단어 한 단어씩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나타나는 한 주 동안의 컨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성격이나 어떤 이런 걸로 사람들을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길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맺어졌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면 이 4절 말씀 안에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상대방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오래 참으면 바보라고 하거든요. 저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계속해서 뭔가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에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있는데요. 5절 말씀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살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5절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나를 포기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고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내지 않는 것. 화를 내거나 폭언하지 않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인데요. 화를 내는 것은 심한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욱하면서 화내지 말 것을 참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을 참으면서 살아가라. 또 6절 말씀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악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라.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라.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첫 번째로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6가지를 행동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남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만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지 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잘하니까 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 포장해서 내가 장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돈을 모으거나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면 남들이 아무리 잘났든지 그것이 나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땐 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붙여주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움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기차기 위한 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머리 된 공동체로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영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교회는 생기가 있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질투할 필요가 없고 나의 달란트를 찾거나 재능을 찾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는 사랑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4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잘난 척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뭐예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교만하면서 살아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망하지만 영적으로도 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제일 교만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 뜻대로 막 제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교만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 나눴어요.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오래 참고 한 주 동안 시기하지 않고 한 주 동안 자랑하지 않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첫 번째로 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꽹과리 같은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꽹과리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저는 꽹과리는 자주 못 듣지만 드럼 치면 심벌 소리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막 심벌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세게 치거든요. 그럼 그 작은 부스 안에 그 소리 들으면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공황장애가 일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귀가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초보인 그 드럼 치는 사람들은 막 세게 치거든요. 막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꽹과리 소리가 낸다는 거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없게 뭔가를 행동하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명한 대로 그 꽹과리 같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 없는 행동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쌓고 영적인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적인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언가를 계속 할지라도 너가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꽹과리 같은 소리처럼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꽹과리 같은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왜 사랑의 열매를 한 주 동안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먼저 알려주는 게 예언이거든요. 예언하는 은사는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2절 말씀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 산더러 명예가지고 이 산으로 옮겨질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사순절을 맞아서 한 주 동안 뭐 예수님의 어떤 복음 찬양도 들어보고 또 어떤 그런 말씀 같은 것도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고 강의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한 주 동안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제하면 나도 기분 좋고 그 구제를 받는 분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구제하는 것, 껍데기만 구제하는 것. 그래도 구제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남을 구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떳떳하게 속으로는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암리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불에 대임을 당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세 가지로 말했는데요. 꽹과리 같은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유익한 인생 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9주 동안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들이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38절 말씀 보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39절 말씀 보면요. 둘째 두구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사랑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을 미워한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